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죠?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에 기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에릭 포럼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서술을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도 상대방을 알고 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또 나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설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거는 그저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럼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내가 나는 사랑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에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지 못했던 절박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러신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사랑인데, 저 목사지만 어려운 일 탁 닥치면 원망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불평부터 먼저 나오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면 전달이 되죠. 감정이 전달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그 다음에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그랬는데 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는 게 두 가지죠. 체험적인 믿음이 있고 아는 게 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뜨거운 거 야 만지지 마 그러는데 자꾸 만지면 어떡합니까? 말 가지고 안 되니까 손을 딱 쥐고 뜨거운 거 한번 딱 대보면 어떡해 할 때 떼주면 체험적으로 이거 뜨겁구나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내가 체험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마음으로 아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기준에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 우리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 자연의 환경, 자연의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먹을 것 추수하게 하시고 똑같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심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예수님 안 보내고 믿음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방법 말고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작정만 하시면 마지막 심판 때 택한 백성들 아닌 사람 구분해놓고 택한 백성들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반대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반대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누가 당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신으로서 하신 거니까.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아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난도 당하시고 예수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조롱도 받고 공격도 받고 급기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형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에 계셔도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 죽기 사흘 전에 예수님 잡혀 죽으시기 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심히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의 값을 치르는 축복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건데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게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신 거로, 사랑 때문에. 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의 생활이 영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사탄의 손 안에 지금 붙잡혀 있는 믿기 전에 그런 상태를 지금 영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탄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은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너희들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수요도 적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뭐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죄인인데 놔두면 그냥 지옥 가야 할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우상 숭배 버려라. 너희 게으르고 나태함 버려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버려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스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 나타난 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만약에 조건 보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똑같은 지금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입니다. 내 조건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짝사랑이죠. 짝사랑.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근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평안함이나 물질이나 이것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여러 가지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직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짝사랑 아닙니까? 짝사랑.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만 사랑하셔. 나는 사랑 안 해.
짝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우리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 그랬는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저 같으면 이 녀석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뭘 꾸중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뭐 하신다고? 불쌍히 동정하신다. 그래, 내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모습을 아시니까 뭘 주셨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개와 용서의 길이 없었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만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첫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또 정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와도 이 손으로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중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이어서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날이 맞도록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손안에서 지키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입니까?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한다. 어깨 사이가 뭡니까? 가슴 안에 품 안에 품어주신다는 거죠. 손 안에 그러니까 좀 좁아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까 봐 이제 더 넓혀서 내 품 안에 있다. 품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 없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어서 아신다 그랬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까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개인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40년 동안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는 섬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옷 잘 떨어져서 못 입는 일 잘 없죠. 그런데 양말은 다릅니다. 그죠? 양말은 또 자꾸 빵꾸 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옷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옷이라는 게 뭐 섬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나무에서 채취한 뭐 그런 것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가는 길에 의복 헤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옷 갈아입고 옷 새로 만들어서 입는 날 굉장히 바빴겠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도 또 발도 부르지 않았다. 발도 부르키지 않았다. 요새는 좋은 신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기능성 신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런 신발 없었지 않습니까? 구태한다면 뭐 가죽으로 만든 그런 신인데 40년을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그 자연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심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일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옷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발도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그 길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 하늘에서 보고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내 힘이 누구 힘입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적 못된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 따로 떨어져 계신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계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보여주셨지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 왜라고 하고 돌아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나를
불순종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의심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나,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죽지 못했던 옛사람의 나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럴 때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의심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도 건망증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손바닥에 중요한 거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갔는데 손 씻으니까 이게 지워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더 강해지고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거기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분노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그냥 놔두면 안 돌아오니까 깨닫게 좋은 걸로만 자꾸 주면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깨닫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너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옆구리를 쿡쿡 찌르십니다. 야, 여기 아니다. 너 안 되면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때리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좀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국에 아이들 낳으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냐 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우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선악의 분별이 없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뭐 식당에 가서 남의 자리 가서 아이들이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도 뭐 합니까? 가만 놔둬요. 어떤 때는 친구 물건 가져왔는데 잘했다 잘했다 해. 도둑질 해왔는데 잘했다 잘했다 해.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한 거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착한 일을 했을 때 잘했다 잘못한 건 꾸중하고 그래야 커서 선악의 분별이 되고 바른 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 지은 대로 벌 주시는 법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주십니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만.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징계가 가벼워져요. 빨리 깨달으면 징계가 가벼워져요. 자꾸 고집스럽게 가면 징계가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괴로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나. 물론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돌이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목사님 뭘 죄를 범했길래 저런 은혜로운 일 당하나. 그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낙심할 수 있죠.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는 거고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죄 아닌 것도 연단하시고 징계 가까운 벌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런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날 진짜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달라지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사랑의 표현을 아니까 이것도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구나. 바뀌어진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마음에 새겨서 나한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믿음과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열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를 힘껏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